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은혜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되게 포괄적이죠. 뭐 엄청 큰 은혜 누린 것도 은혜 받았다. 또 우리가 공기를 늘 호흡하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다는 어떤 소소한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은혜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큰 은혜든 뭐 그렇지 못하고 소소한 일상적인 은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은혜 속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 모습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루아침에 다 경험하고 사망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회복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욥이지요. 자, 이 욥이 하나님의 이 극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면 욥기의 결론은 뭘까요? 고난을 연단을 참고 믿음으로 인내했더니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욥기의 결말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갑절의 축복. 과연 갑절의 축복, 이것이 욥기의 결론일까?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뭐 오늘 이 시간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오늘은 욥의 결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욥이 경험한 이 엄청난 은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진 삶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결말이 뭘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또는 믿음 안에 산다는 그 삶의 의미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았냐 하면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도 큰 사랑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이제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에 순종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이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너무 그런 쪽만 배우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건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자, 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처럼 욥의 결말도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헌신하다가 늙어서 죽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도 교회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영성 훈련하고 그러다가 늙어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욥기 42장은 자세히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물론 욥이 하나님을 예배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말씀, 전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따로 말 안 해도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욥의 결말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죠. 자,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욥의 결말입니다. 은혜 받은 믿음이 회복된 욥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첫 번째 욥의 은혜 받은 욥의 생활을, 일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뭘 언급하냐 하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 당하기 전에도 욥은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1장을 보시면, 욥기 1장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평소의 신앙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과 오늘 42장 고난 당하고 난 후에 은혜를 회복한 후의 신앙을 소개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똑같은데 1장은요, 욥의 자기 자신의 신앙과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신앙과 또 가정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한 예로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 가족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야, 즐거움에 도취돼서 혹시 우리가 부지불식 가운데 입으로 죄된 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행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뭐 이런 어떤 가족에 관한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뒤에 회복된 신앙을 소개하는데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가정 안에서의 신앙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신앙을 소개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요, 7절, 8절, 9절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이 허물을 용서해 주겠다. 왜? 이 친구들이 한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이야기들이 아닌 게 많아가지고 회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욥에게 와서 아마 요청을 했겠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욥은 기꺼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했더니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욥의 공경 뭡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먼지처럼 재산이 없어지고 질병이 생겼던 그런 어려움 역경이 언제 회복이 되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자, 세 번째 11절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은혜 받은 자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 중에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받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은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자, 이제 은혜 받았으면 믿음의 영역이 확장이 돼서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으로 봤는데 내 형제, 자매, 친구, 이웃 그렇게 해서 만나면 뭐 재밌게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다면, 은혜 받은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면서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도록,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 임했던 삶의 회복, 믿음의 회복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갑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런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모든 형제, 자매, 뭐예요? 친지 권속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의 존재가 성경에는 없었어요. 아내도 떠나는 상황에 이 친척들이 뭐 좋은 역할을 했겠습니까? 자, 그 전에 알던 이들, 뭐 친척도 뭐 모른 척 하는데 알던 사람들도 왜 잘 될 때는 뭐 주변에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지면 뭐 소리 없이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집에 와서 음식을 먹어요. 자, 음식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음식을 먹고 11절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한다. 자, 그냥 인간적인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 사람, 떠났던 사람들도 와서 힘들었지, 고생했다, 애썼다 하면서 위로하고 선물을 이제 주는데, 이 선물을 준다는 것은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관계 회복.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뭐 기도는 하죠. 그 기도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자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자매, 알던 사람, 직장 동료,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사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욥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욥의 문제가. 그런 기도가 될 때 물질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 기도가 될 때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의 실상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요,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형제의 관계가 다 깨져. 집안 모임에도 안 가. 왜? 교회 예배 때문에. 집안에서 뭐 하자 그래도 참석을 안 해. 왜?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구도세인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도 안 하죠. 교회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죠. 전략하고 알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지만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또 써야 돼요. 옛날에는 은혜 안 받았을 때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걸로 교제하고 친교를 했다면, 은혜가 임해서는 똑같이 만납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또 만나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귀한 자녀 아닙니까? 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의 것에 무관심한데 4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다,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 대신에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베푼 은혜의 바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나에게 이웃은 누구일까? 내 기도에 이웃은 어떤 모습일까? 또 내 삶에 이웃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영혼에 대한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욥의 그 은혜 받은 후의 삶을 보니까, 자 13절 볼까요? 뭐 갑절의 축복 12절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13절,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자 14절에 보면 그 딸들의 이름을 여미마, 그시야, 또 게렌 합북이라고 이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뭐가 중요하길래 은혜 받은 후에 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욥의 딸이 뭐 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죠. 미스 팔레스타인, 미스 가나안 정도 되는 그런 외모를 갖췄다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 15절 마지막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 유산을, 재산을 물려줬다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오늘 몇 명이 출석했나 이게 숫자를 세아릴 때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뭐 5,000명 먹고 7,000명 먹고, 또 그 초대교회 때 3,000명 회개하고 뭐 이런 그 숫자가 나올 때 거기는 여자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유산이 여자에게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시집 가면 그 집안 되기 때문에 유산을 안 내줍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고 난 뒤에 욥을 소개하는데 해피엔딩으로 이제 좋은 걸 소개하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왜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딸들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들처럼 딸들에게도 기업을,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걸 기록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장에 보면 평소에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을 얘기할 때 거기에서의 주인공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가정의 신앙을 소개할 때 예로 든 게,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끝날 때 예배 드리고 끝났다, 이것을 이제 소개할 때 아들 중심으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는 아들 7이다는 얘기는 하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딸들의 이름을 다 언급을 해요. 뭐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미마 하면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그시아라고 하면 계피입니다. 계피, 향이 있는 계피. 게렌 합북, 이건 뭐 눈화장 도구라고 그래요. 뭐 이게 뭐가 뭔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것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관심의 대상인 이 여자, 거기에다가 딸의 이름을, 아들은 언급하지 않는데 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또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었다. 이건 뭐냐면 욥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욥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욥도 그 사회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전통, 문화, 상식, 또 일반적인 관행, 이런 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딸이 아무리 이뻐도 딸에게 유산 안 준다 그러면 야, 나 아들에게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전통과 관습으로 익숙한 어떤 사고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는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도 아들에게도 물론 주고, 그런데 딸에게도 줘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들이 귀한 만큼 또 딸들도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몸만 세상을 향하는 사람이 교회를 향하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도 함께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우리가 뭐 고정관념, 상식, 뭐 이런, 나는 원래 이런 걸 안 먹어, 나 이런 걸 원래 안 좋아해,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면, 아,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나를 인도하신 것은 이런 일도 한번 해보라는 게 아닐까. 안 먹는 음식인데 누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음식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안 먹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한 번쯤 먹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의 생각이 내 틀에만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이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합니다. 고집을 꺾는 거예요. 고집. 욥은 믿음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연단을 줍니까?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욥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익숙한 전통, 익숙한 생활, 사회적인 어떤 상식적인 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보면 욱하고 못 참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건 싫어해,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깨지고 누구처럼 닮아가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시대는 딸에게 유산 법적으로 뭐 보장이 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딸에게 유산을 준다? 파격이라고 하더라도 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기꺼이, 이게 은혜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믿음 생활하고 달라진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너무 감사해,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면서 양 4천, 만 4천, 낙타 6천,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에도 욥의 재산을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기에 딱 절반입니다. 그 1장에 보면 양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암낙이 500을 두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갑절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 믿음의 회복이 되고 고난이 끝나자마자 딱 갑절의 물질의 축복이 한꺼번에 쫙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축복이 천천히 조금씩 이루어졌을까요? 거기에 대한 그 근거가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말년이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말년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끝에서 보니까 갑절이 됐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자마자 갑절의 물질의 축복이 대박이 터진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죠?
조금씩 이제 물질이 이제 회복이 되고 환경이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말년에 나이 140에 죽었다니까 140년을 더 살고 죽었다니까 고난 당했던 적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160, 70살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해서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보다 갑절로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졌는데 그 천천히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뭘 보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욥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욥의 생각이 바뀌는 어떤 그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분복이 있어요. 분복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분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럴 때 왜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을 누리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성경으로 보면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데 뭐가 맞냐? 내 생각이 막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틀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맞춰서 함께 역사를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상식, 소위 말하는 개똥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들, 틀, 생각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않고 뭐를 붙잡냐? 내 생각을 붙잡아요. 그걸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집. 그걸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고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욥은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딸들의 이야기예요. 이 딸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고정관념을 다 내려놨다. 전통을 뛰어넘었다. 사회의 관습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열심히 기도, 봉사, 헌금 생활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요. 내 생각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돈의 욕심, 쾌락, 즐거움, 이기심, 내 자존심, 또 내 생각, 지금까지 경험, 배운 학식적인 것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나 다 해봤어, 나는 믿음이 안 생겨, 이런저런 그런 것들, 또 상처, 과거의 경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뀐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사고의 틀과 부단히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욥처럼 이런 생각의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욥과 똑같은 훈련 연단 받으시면 돼요. 욥과 똑같은 연단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안 받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욥을 성경에 소개해 놓고 있냐 하면, 욥은 이런 훈련 연단 받았지만 너희들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욥을 통해서 보고 배워서 건너뛰면 된다는 거예요. 건너뛰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욥을 통해서 도전받고 욥처럼 연단 안 받고 내 고집을 꺾고 내 관점을 깨뜨리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 욥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삶의 고난이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 욥처럼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저도 그런 삶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도 누구보다 어떤 그 생각이 강하고 제가 뭐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뭐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이 0, 1, 2 이게 나와야지 믿어, 은혜, 하나님 이게 뭐 잡히지도 않는 거를 믿는다는 게 이게 안 맞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없어, 아직 뭐 부족하지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진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고집 그걸 꺾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욥의 마지막을 설명하는데 참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해서 차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차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사베아라는 단어예요. 이 사베아라는 단어는 가득하다, 만족하다, 배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지막을 얘기할 때 창세기에 보면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또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었다, 이게 일반적인 묘사거든요. 근데 욥처럼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네 사람밖에 없어요. 욥을 포함해서
나이가 차서 사베아 해서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 무트라는 단어인데 사베아 무트라는 표현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한 것이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5장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기운이 다했다. 기운이라는 말은 날이에요. 날짜가 다했다. 차서 사베아 해서 조상에 돌아갔다. 자, 두 번째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여기도 보면 기운이 다했다. 사베아라는 단어예요. 자, 세 번째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기 우리 번역으로는 그가 나이가 많아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에는 사베아예요. 사베아. 자,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흠정역. 킹 제임스 성경은 원어에 좀 집중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킹 제임스 성경은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기운이 욤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어적으로 설명을 해석을 해서 날들을 채웠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 욥도 마찬가지고 이 네 사람에게만 사베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어 죽는다는 의미는 보통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나이 듦이 좋아요, 싫어요? 아이들은 좋지만,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좋지만, 적어도 여러분쯤 되면 나이 드는 게 싫어요. 왜? 나이 들면 아프고 병들고 기운이 없어지고 또 주름도 생기고, 뭐 나이 들어서 좋은 게 없잖아요. 자, 이 늙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이게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청춘이 가고 황금 시대가 가고 이제 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노년이 되는, 마이너스 개념, 부정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이에요. 긍정의 개념이에요.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채우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하루를 채우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는 1년을 더 채우는 거고, 올해보다 내년은 1년을 더 채우는 거죠. 50보다는 60이 더 채우는 거고, 60보다 70이, 70보다 80이, 80보다 90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욥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채워가는 인생. 그래서 죽었다. 우리는 죽음이 모든 것을 놓고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떠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사베아, 무트, 채우고 죽었다는 것은 완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다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채우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 홀가분하게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인생을 어떻게 보냐,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 개념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어떤 기한, 하나님의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내가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거예요. 자, 채워나가기 때문에 하루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얻은 그 하루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니까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자, 그렇다면 내일이 두려울까요?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돼요. 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또 채우니까. 내년이 무서울까요?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올해보다 내년이 1년을 더 채우니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쭉 울고 불고 찬양하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루고 행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내가 채워나가고 있음으로 해서 자긍심과 긍지가 되는 거예요. 김문열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네. 제가 40이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 볼 때 나는 나이가 들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젊은 사람들보다 10년을 채웠어. 20년을 더 채웠어. 하나님 안에서의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자들은 갱년기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서 참 힘든가 봐요. 남자들은 그런 게 뭐 딱 와닿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되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 아내도 늘 나이 듦에 따라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참 우울해지고 또 뭐 화장하다가 머리카락 흰 거 내 앞에서 흰 거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심적으로 많이 힘든가 봐요. 많이 늙었지 뭐 제가 보면 늘 아름답고 이런 얘기는 좀 저희 아내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아름답고 그런데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외모적인 게 또 육체적인 게 이제 남자들 못지않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여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야. 이거 성숙해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누구나 다 그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진시황, 뭐 불로초,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차피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주어진 삶을 사는데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냐? 우리는 채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채우는 인생, 채워가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고 더 씩씩하고 왜 하루를 더 채웠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채워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계획하고 준비해야 돼요. 자, 16절에 보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걸 또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냥 140년을 살다가 나이 들어 죽었다 이래도 되는데 뭐냐 하면 왜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걸 언급해 놓고 있냐 하면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할 때는 지금 죽고 싶어 했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140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기대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알 수도 없는 의미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은혜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워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자신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이웃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섬길 때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인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욥을 통해서 우리도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욥에게 임한 이 은혜를 욥의 고생, 고난을 겪지 않고 뛰어넘어서 욥과 같은 고난 후의 삶을 살아낼 준비와 각오와 헌신이 되어 있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 욥의 은혜 이후의 삶을 우리도 지금 살아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한 인생을 우리 다 함께 살다가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과 함께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욥과 같은 삶을 사는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